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시고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벗하며 온갖 더러움과 추악한 죄 가운데 뒤섞여 살던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어 주사 이렇게 주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추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애달픈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두신 그 선하신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또한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6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그 성품과 행사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풍성하신 긍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죄와 함께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사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우리들이 참 우리의 옛사람의 각한 본성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음을 또 회개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들의 이 부끄럽고 추억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어디를 갈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그 누구 앞에 가서 참된 용서와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겠나이까?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나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죄의 법을 미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곤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만 살아나가는 선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보내고 슬픔과 또 많은 애달람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참 성도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생각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할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큰 위로를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얼마나 질그릇같이 연약한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참 그 모든 육신의 질고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참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악까지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간호하고 섬기는 많은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며 온전히 견뎌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 어디에 참된 지도자가 있는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는가? 한탄스러운 세상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사 자신들이 받은 그 권세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권세가 아니요 백성들을 성실하게 섬기고 복되게 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을 주님 속히 수습하여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국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주의 백성들을 보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각 사람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빌레몬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쯤에 있습니다. 네, 350쪽 빌레몬서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저를 돌려보내니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겐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혹시 잊을까봐 좀 미리 광고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4시 반에 박형 목사님 장모님의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산병원에서 장례식장 구호실인데요. 4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마치고 이제 곧장 이동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같이 예배 동참하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짧은 성경 중에 속하지요. 그러나 이 짧은 서신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곳곳에 묻어있는 성경책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1절을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디모데가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컴컴한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 했을 때 1절 하반절에 보시듯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의 자매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된 군사된 아키뽀라는 사람에게도 보냈는데 이 아키뽀는 일설에 의하면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의 아들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에게 군사라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이 아들도 목회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아주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키뽀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빌레몬이 좀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좀 부유한 사람 집에 큰 저택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드린 이들에게도 이 빌레몬서를 같이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으로 하자면 터키에 있는 곳인데요.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랑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아시죠? 이제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고 해서 책망받았던 그 교회에서 골로새가 한 2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그 교회 터라고 해도 폐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도시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골로새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에 직접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개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고 바울한테 개인적인 편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 한 2년 반 정도 머물렀잖아요. 그때 이 빌레몬이 에베소 지역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때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이 바울 때문에 회심하게 됐다 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19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한테 빚진 사람이고요. 근데 이 빚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금전적인 것은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 영적인 은혜를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근거로 해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레몬이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빌레몬의 신앙생활이 어땠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믿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었죠. 그래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다 라고 하죠.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는 그런 성도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있으면 좀 고슴도치가 돼서 까칠까칠한 이도 있지만 옆에 있으면 푸근한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아마 이 빌레몬은 많은 성도들을 평안케 해주는 그런 성도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참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각별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보내느냐? 여러 번 이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과 만나게 된 거예요. 터키에서 그리스를 넘어 로마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요새 같으면이야 뭐 카톡 보내서 저 갑니다 이렇게 할 법하지만 그 시대에 어떻게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만났는지 참 기이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종을 만나고 다시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 이 종을 좀 잘 받아주라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으라 라고 할 때 이걸 명령으로 하지 않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간구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니까 빌레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요. 9절에 이렇게 하죠.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겸손히 간구하니 내 부탁을 좀 들어다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간구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막 말합니다. 이게 동정심 유발 작전인지 모르겠는데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이 많은 나 바울 나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 이런 처지이니까 좀 들어줘야 마땅치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10절이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한다 하고 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죠. 특별히 이제 감옥에서 만나서 그를 회심시켰기 때문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라면서 좀 특별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 이렇게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아주 특별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제 성을 따자면 김유익 이런 식의 이름인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리고 이제 빌레몬의 가정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아마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 집에서 종노릇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젠가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집에 와서 하는 게 좀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왜 저렇게 됐을까 싶은데 빌레몬도 변화되고 그의 아내도 변화되고 아들도 변화되고 또 집에 있는 종들이 한 명씩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집에 좀 이상한 기분이 감도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이제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집에서 종로를 타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는 좀 삐딱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가혹하게 달아서 저 주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난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오네시모 자신에게 좀 이렇게 탐욕스럽고 불충성스러운 마음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안 받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변화된 가족들 또 주변 동료들의 변화 속에 자신은 같이 동참하지 않았죠.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에서 종로를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 내 인생에 새 출발을 해야겠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그 일을 감행을 하죠. 빌레몬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서 도망을 합니다. 이름은 참 유익한 이라는 뜻이었지만 그의 삶은 무익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름은 박천재인데 공부는 꼴찌한다.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이름은 최강건인데 아주 막 맨날 병약해가지고 병치레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름은 남사랑인데 맨날 싸움박질하고 다른 사람을 치고 받고 하는 그런 사람 같은 인생이 바로 오네시모이죠. 유익하게 살라라고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주어줬을 텐데 정작 자기의 삶은 너무나도 무익한 사람이었죠. 제로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주인의 돈까지 훔치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못된 종입니까? 18절에 보시면은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갔던 것으로 보이는 말씀이 있죠. 18절에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불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보면은 아마 도둑질한 것까지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려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있죠. 이렇게 오네시모는 참 복받은 빌레몬 집에 같이 섞여서 살면서도 그 복을 같이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오히려 그 집을 뛰쳐나가면서 큰 죄까지도 지었죠. 근처 에베소는 대도시였지만 가까워서 좀 잡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거리가 한 1600km 정도라고 해요.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도망쳤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로마 한 구석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도망자 오네시모가 수감자 바울을 만났을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네시모가 신분 세탁을 위해서 로마까지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재벌을 개 못 준다고
거기서도 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도둑질까지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마침 근처에 바울이 있었죠. 바울은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네시모는 로마에서도 죄지어서 잡혀서 감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그런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럴듯한데요. 굉장히 그것에 좀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에. 뭐냐면요.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네시모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울이 원한다면은 또 빌레몬이 받아준다면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적인 편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거의 로마에서 또 죄를 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잡혀가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바울을 찾아간 것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는 곳에 오네시모가 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왜 의도적으로 이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왔는데 왜 하필 로마에 가서 그를 만났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로마까지 오는 동안에 주인에게서 훔쳐왔던 재산을 다 탕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로마까지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또 입을 옷도 없고 그럽니다. 마치 탕자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그저 자기가 아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빌레몬이 같이 있는 동안 알려줬겠죠.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 바울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쪽에서 수소문을 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 바울에게까지로 스스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호의롭게 대해주었던 그 바울이라면은 나에게도 좀 호의를 베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일말의 기대심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바울에게 안 찾아갔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배고프고 절박한 형편에 떨어졌기 때문에 탕자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배고픔은 최고의 설교다. 배고프고 인생이 너무나 핍절해지면은 그제서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고 오게 된다. 그런 말이었더라고요.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먼저 오네시모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이만해서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 빌레몬의 종이었군요. 예. 그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이제 극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나같이 무익한 사람이 주인에게 손해를 극심하게 끼쳤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서 구원을 하시는구나. 나는 주인을 떠나 이 로마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이 로마까지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오늘 읽으신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변화된 삶을 삽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 빌레몬은 자신의 이름대로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유익했죠.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좀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 오네시모가 너무나도 잘 감당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참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주인에게 뺀질뺀질하고 주인의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쳤는데 이렇게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좀 상상을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요, 바울이 나도 한때는 오네시모였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자신이 너무나도 무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죠.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을 하나님에 중재시켜주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였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지. 나같이 무익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지. 오네시모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음을 아마 회상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연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가 이 오네시모에게도 있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오네시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그 긍휼의 복을 오네시모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익하였으나 주 안에서 유익한 자로 변한 것처럼 오네시모도 무익한 종이었으나 유익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인생을 각별하게 돌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레몬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자청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중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제 빌레몬에게 원수되었던 오네시모에게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서 빌레몬과 화해케 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오네시모는 우리들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네시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라 하며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네시모 같이 하루하루 인생을 때우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주어진 일상에서 쳇바퀴 돌듯 사는 우리들이었죠. 온갖 세상의 쾌락과 죄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매달리던 게 우리의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삐뚤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일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을 쫓아서 이리저리 내뛰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무익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무익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낯설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벌을 받을까 하는 양심의 질책과 채찍질 소리에 괴로워하며 살던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이러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 한 명의 오네시모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오네시모입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오네시모도 이제 주 안에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고백하죠.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오네시모로서 저의 삶을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변화시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너무나도 무익해서 참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하신 것처럼 21세기에 또 다른 오네시모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오네시모의 그 범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15절을 좀 보실까요?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분명히 죄를 짓고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안 해요. 빌레몬한테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친 것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가 잠시 떠난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마치 잠깐 여행을 떠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네시모의 자존심을 긁지 않고 그의 인생의 흠집을 긁어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가 잠시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잠시 떠났지만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가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의 일은 잠시이죠. 그 죄악을 통해서 인생 낭떠러지에 몰려있던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오네시모가 로마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네시모에게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잠시 그는 빌레몬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오네시모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이런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같이 있으면 무익하기 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식으로도 속을 썩일까 싶은데 해냅니다. 그걸. 또 술, 담배로 건강을 다 망쳐놓고서는 중환병에 걸려서 가족들 간병하게 하고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게 하고 온 가족 힘 쪽쪽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투자나 사업을 하고 또 규모 없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해서 친지 가족들에게 그 짐을 떠맡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근무 태만이나 횡령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과 비리로 온 국민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위정자들도 있습니다. 오네시모 같죠 다. 진짜 완전 무익한 사람들이요. 내 인생에 이런 사람 없으면 훨씬 행복하고 웃을 날이 많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곳곳에 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집이 없어요. 저희 집도 그렇고 누구나 물어보면은 본인 가정은 비교적 평안해도 가족, 형제, 자매, 부모 또 친지들 때문에 이런 막 소갈이 안 하고 있는 성도의 가정이 없죠. 다 오네시모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기는커녕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기는커녕 온 가족의 신경과 에너지를 쪽쪽 빼먹고 돈까지도 날리게 하는 그런 불편스럽고 짐스럽고 부담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빌레몬처럼 평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걱정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무익한 사람이라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로마의 막다른 궁지에 몰렸던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인생도 스스로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았냐.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도 못 추스리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탄식이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로마 그 구석까지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죠. 그들은 병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컴컴한 골방에 혼자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심지어 감옥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무익한 너희 인생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온갖 죄와 허물에 허우적거리는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찾아가고 너를 건져 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한 자들, 너희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라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바울처럼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하셔서 뜻밖의 장소예요.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수도 있죠.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제가 정말 성화되지 않은 말을 할 뻔했어요. 이 종놈이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쳐? 이러면서 막 버럭 성질을 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놈이 매서 어디에 숨어 있나. 그러면서 막 어떻게 찾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래도 굉장히 성숙한 성도이니까 그래 용서하리라. 하나님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놔줄 수도 있겠죠. 근데 설마 오네시모가 자기의 영적 아비였던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영적 자식이 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무익한 오네시모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우리 가족, 친지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최모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좀 방탕한 삶을 사셨어요. 정말 얼굴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남자인 제가 봐도요, 한 번 보면 눈을 빨리 못 띄겠어요. 한 2, 3초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그런 아주 조각미남 같은 분이세요. 근데 젊었을 때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시고 호빵하세요, 성격이. 주위에 막 사람들이 꼬이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맨날 술 마시고 내기 볼링을 엄청 잘 쳐요. 그러니까 막 밤새 볼링을 쳐가지고 막 돈을 따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 권사님이죠. 젊으셨을 때는 그 남편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고 해요. 날마다 울고 이 남편 때문에 소가 나가지고 속병이 다 생긴 거예요. 신경 쓰고 위장 아프고 날마다 미치게 하고 울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남편이었죠. 근데 그 최모 집사님이요, 언젠가 예수님 믿으시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화된 후의 모습만 봐서 그 변화의 과정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변화된 후의 결과는요 이런 겁니다. 그 집은 서울 남쪽이고 직장은 의정부 너머 쪽이에요. 포천 쪽이신데 거기서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굉장히 막 유독한 화학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안 좋으신데 그래도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쭉 한두 시간씩 읽으시고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대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금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오면은 금요 기도회 때 오시고 또 토요일에도 교회 오셔가지고 어슬렁 오시면 교회 뭐 고칠 거 없나 뭐 할 거 없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돌아보고 섬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로 생활을 하십니다. 정말 그 교회에 유익한 종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야 유익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만큼 술집과 볼링장에서 방탕하게 살던 그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은 늘 빵긋빵긋하세요. 남편은 변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오네시모와 같은 이들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많은 죄 가운데 멀리 떠나는 것을 주의 섭리 가운데 작정하셨어요. 그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섭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나 가족들 또 이웃들한테 참 쓸모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향하여 잠깐 떠났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했을지라도 혹은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오네시모를 찾아내시고 그들을 잠깐 떠나게 하셨을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실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변에 있는 무익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무익한 사람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라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 또 이웃과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믿으며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너무나도 무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극적인 은혜를 받아 그나마 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였죠. 오네시모도 오네시모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많은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오네시모가 아니었던 척 무익한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네시모였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유익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듯이 또 그들에게도 유익한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참 무익한 가족들, 무익한 친지들, 무익한 직원들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여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커다란 변화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귀하게 들으시고 주의 때에 주의 방법과 주의 사람을 통하여 또 주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기 장례식 가셔고 싶으신데 차량 지원이 필요하신 분 한번 좀 손들어 주실래요? 차편에 김석관 집사님, 홍종락 집사님하고 그리고 교회 차를 김석관 집사님하고 홍종락 집사님 좀 이렇게 차량 라이센스 있는 분 조금 이야기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도 차를 운행을 하겠습니다. 교회 차 교회 좀 정리하고 3시 15분쯤 출발 20분이나 오늘 저희가 단독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장모님